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권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 송경진 교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빛과 소금 목회자 콘서트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100여 명이 참여해 위로와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국제적인 인터넷망과는 별개로 자국의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이버전을 대비한다는 의도지만 내부 단속과 개인 통제의 의도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나쁜 인권조례 폐지 네트워크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주류화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교권 붕괴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2017년 목숨을 거둔 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학생들의 야간 자습 거부로 생긴 마찰 때문에 성추행범으로까지 몰렸던 부안 상서중학교 수학교사 고 송경진 씨. 담임이 짝꿍의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학생의 거짓 진술로 사건이 크게 불거져 수업 중 퇴출과 출근 정지 명령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4개월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들이 송경진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도 않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지으려 했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끈질긴 1, 2차 조사로 송경진 교사는 다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송경진 교사는 제대로 된 변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합리한 강압조사로 교사로서의 모든 명예를 잃게 됩니다. 지난 2017년 8월 송경진 교사는 사건의 부당함과 억울함에 못 이겨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지난 사건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하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대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가짜 인권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짜 인권파리이자 인권 말살 집단 그리고 살인 집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강하정 씨는 남편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드시 해체시켜 이 나라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지 대통령의 자문기구일 뿐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모든 관청은 물론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 그리고 교육청 이 지자체에 이미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가짜 인권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짜 인권파리들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5월 14일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에게 권리만을 주고 교사에게는 의무만 강요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윤리 도덕을 심어주는 문제는 미래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교사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안에 들어가면 차별금지 사유라 해가지고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 성적 지향 차별금지 이게 들어갑니다. 이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성인권교육 정책에도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김인희 옳은가치 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정책에 국가가 앞서서 우리들의 자녀를 성중독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성관계를 할 권리와 가출할 권리를 달라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장이 오늘날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비판입니다. 김인희 사무국장은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부모 교육조차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물었습니다.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쓴 채 송경진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죽을 정도로 괴롭힌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쁜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 교사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만 알고 교사의 인권은 모른다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 소중한 학생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작 대다수 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1000곳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는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이 제2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흥항사로 나선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명성교회 빛과 소금. 이번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첫 주제는 현장을 말하다. 농촌과 마을, 복지, 가정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개개인의 목회 노하우들을 참석자들과 나눴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고, 그때 드렸던 고백 한 가지가 하나님 욕심내지 않고 한 영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저희 집에서 밥 먹이고 또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 한 영혼 섬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진 부흥사경회에서는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왕이 우리 집에 계시면 난 최고야. 더 이상 없는 거야. 내가 감사해. 가진 소유해. 뭐 소유 때문에 아니야.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어. 아무리 나빠도 바울 같은 환경이 여기 있어요? 없죠. 우리 얼마나 잘 먹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먹고 그거 다 떠나야 돼.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전력해서. 김종생 빛과 소금 상임이사는 지원교회에 대해 예산 지원을 넘어 목회자들의 마음까지 위로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위로가 더 필요하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만들어진 토크입니다. 참석자들의 감사도 이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 일이 좀 널리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교회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 예배, 그리고 교회 부흥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두 번째 토크 콘서트. 명성교회 빛과 소금은 앞으로도 지원교회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세종 꿈의 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이 지난 14일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망가레 지역의 빈곤층 아이들을 돕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는 협약식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망가라를 잘 섬기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망가레 지역을 방문해 지역 개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제 인터넷망과는 별개로 러시아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해서다. 이런 배경 설명을 내놓긴 했지만 러시아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러시아가 독자적인 인터넷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5월 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적인 인터넷망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인터넷망, 일명
루넷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러시아 여당의 발의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미국이 지난해 9월에 채택한 일명 국가 사이버 전략의 대응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략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사이버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망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사이버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미국 주도로 만든 네트워크 시스템이어서 러시아에게는 서방 측의 인터넷망 봉쇄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통과된 본 법안은 올 11월부터 실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러시아 통신 리아 노바스티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최근에도 이 SNS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도 했죠. 네, 러시아 의회는 지난 3월에도 9천만에 이르는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들과 관련된 그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SNS를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 정부 관리를 고의로 모욕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상의 활동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의 변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이버 해킹과 거짓 정보 유포를 통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미국이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러시아 정부 기관과 연계된 조직이 조직적으로 미국과 국제기구 등을 상대로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방 세계가 지속적으로 국제 인터넷망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미러가 충돌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곧 자국의 독립적인 인터넷망 구축으로 러시아의 발걸음을 떼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의 이런 행보,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서방 언론과 러시아 야권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 인터넷망이 국민들의 인터넷 규제 및 검열 강화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획득과 유통을 보장한 유럽 인권조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시민단체들은 러시아만의 독립적 인터넷망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 인터넷망과 독립된 러시아만의 인터넷 구축이 냉전 시절의 철의 장막과 비교하여 사이버 시대의 디지털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입안된 본 법안이 국민들의 사이버상의 검열과 통제를 통한 개인적 자유를 지배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사이버상의 새로운 냉전 체제가 아니라 국제 인터넷망의 평화적 활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제사회는 이 국가 차원에서 러시아의 개인 통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상의 신냉전 체제를 만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일련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는 개념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 국가 손안에 넣고 보겠다는 의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일명 테러방지법도 그런 맥락이었는데요. 겉으로는 테러를 막는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이 됐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ristians in Russia can no longer freely share their faith in public, at home, or on social media. They must also obtain official approval before inviting people to church. Breaking any of these new rules can lead to fines and even prison. Everybody is stunned
I mean, it came so quickly, unexpectedly. Nobody expected that. Sergei Rakuba heads Mission Eurasia, which equips church leaders in Russia and across Central Asia. He says this controversial move brings back memories of laws passed by Soviet dictators Nikita Khrushchev and Joseph Stalin. They're trying to push the evangelical church back behind the walls again, as the Soviets did. For Christians, this means no informal Bible studies, dinners, or sharing of faith. House churches, estimated at 1,000 alone in Moscow, are outlawed. Preaching and praying can only happen at state-approved sites. Religious freedom isn't just me going into the closet by myself to pray. Religious freedom is raising my family in the faith. It's meeting with friends or other adherents. It has property rights issues because we want to have a place to go. It has to do with freedom of speech. Political scientist Eric Patterson says the new law aims to keep out any form of dissent in Russian society and confines religious activity strictly to the state-sanctioned Orthodox Church. It's really designed to put evangelicals and other people of faith outside the Russian church into a very, very small box. But Patterson maintains the U.S. can pressure Russia to repeal the law.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has already condemned it. And a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told CBN News, "We have raised our concerns about this law with the government of Russia." While no public statements have been made, the Secretary of State can approve the use of sanctions. And it seems as if the U.S. really said this is very, very important and explain the rationale why and use these levers that we already have, that this would be one of those areas where we could find some sort of accommodation with Russia. No one knows how far Russian authorities will go in implementing this law. In the meantime, Russian believers are prepared to stand up for their faith while possibly facing the same persecution endured by their forefathers. We get lots of messages from these young leaders, and so they say, we're not going to obey this law. So this law that prohibits us from the most essential thing that the believer has to do, so that sharing the gospel. 네,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인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될 텐데요. 농촌 목회의 비전을 선교지에 심는 분입니다. 조암신흥교회의 이명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조암신흥교회 이명식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필리핀에서 농촌 사역으로 선교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민도로 섬 옥시넨탈주에 있는 뚜길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뚜길란 지역 주위에 있는 만양족들을 선교하고 있고요. 우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자립 농장을 현재 조성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과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보내고 있고, 농업기술학교와 망양족 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망양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양족이 정확하게 어떤 부족인가요? 예, 민도로 섬에 살고 있는 산족들입니다. 현재 약 한 30만 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의식주를 포함해서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네. 경제는 현재 원시 경제, 즉 사냥 또 채취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부족으로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과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매우 짧고 네.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현대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 생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선교사님들께서는 이제 현재 상주를 하고 계신 거고 목사님께서 이제 뭐 자주 방문을 좀 하시면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이런 농촌 사역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예, 현장에 그 필리핀 까비테 지역에서 한 20년 선교하던 이용진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양족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지금은 그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농업기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학교 세우는데 아주 은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세우는데도 지원해 주시고 또 농장에는 허영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의 농촌 지도소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농장을 아주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시고 저는 뭐 여러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재정 지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어떻게 해갈 것인지 방향성 같이 결정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경영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통화도 자주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예, 뭐 통화도 하고 또 자주 가게 되죠. 네, 이렇게 교류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신데요. 예. 아까도 그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 그것은 현지인들의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2015년 5월에 처음 만양족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선교 방식은 물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형편이 되면 마을에 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고 원시 생활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만양족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자립, 의식주의 자립, 또 교육의 자립, 복음을 전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필리핀 시민으로 당당히 서는 그런 자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받는 민족에서 이제 선교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곧 자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 2015년에 이제 망향족을 만나셔서 이제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이 농촌 목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촌 환경이 너무 그때 뭐 60년 되니까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그 그룬투비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우리 농촌 또 이런 덴마크와 같은 이런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도 그룬투비 목사님과 같은 분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할 때는 농촌 목회를 지향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농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 종암신흥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종암신흥교회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늘 그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 환경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1993년도부터 벌써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쯤 되었을 때에 노인 문제가 농촌에 아주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2008년부터 노인 요양원 또 노인 그 복지센터, 가정을 방문하는 복지센터 그리고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교육을 잘 받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00여 명 교육생들을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우리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예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이주민센터, 지역의 이주민센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농촌 목회, 이제 뭐 노하우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살리고 또 제 아내가 무이촌 진료소에서 한 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진료소장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제 뜻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 아내는 의료 선교로 나는 농촌 선교로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 것이죠. 네, 농촌 선교, 의료 선교까지 함께 진행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루어진 결실들이 있다면 좀 그런 보람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결실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농장이 한 8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이제 제가 구입을 했고 그리고 그 농장에 가축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가 한 100여 마리, 또 염소 한 50마리, 소가 한 13마리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농장이 조만간에 뭐 한두 달 내로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목표가 자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장부터 자립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장 자립은 이제 조만간에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앞으로 같이 일할 목사님들 3분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보냈더니 이분들이 가서 목회하는 목회가 달라졌어요. 이 데니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의 목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현지 교회에서?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은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제가 한국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인들이 다 나가서 내과에 가서 모래도 퍼오고 자갈도 퍼와서 머리에 이고 교회 건축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돌아가서 거기서도 건축을 하려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50만 원 가지고 평당 50만 원으로 한 40평 되는 건물을 건축을 다 했어요. 물론 뭐 제가 자금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 필리핀 사람들은 뭐 일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나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그런 효과를 봤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필리핀 민도르 섬에서 망양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모쪼록 민도르족이 더 많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역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식물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실물을 볼 수 있다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이해도 빠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가기 힘들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한국성경식물원에서 바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경식물원 대표 박경서 장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서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성경식물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경 속에 있는 그 식물들 중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성지에서 직접 가져다가 한 300여 점의 미니어처와 한 80여 종의 식물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스토리텔링을 해놔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장 먼저 일단 궁금증이 드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후도 다르고요. 네. 뭐 토양도 좀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이제 저도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식물원으로 적합한 데를 좀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제 제주도가 이제 기후가 따뜻하고 그래서 아열대 식물이 자라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가서 식물원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저 혼자 내려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기후와 토양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신 거군요. 그래도 제주도에서도 네. 겨울 되게 되면 식물이 하우스에서 나오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리고 지역이나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거기에 사는 식물 뭐 돌무화과라든지 그다음에 사해 지역에서 사는 이제 소돔사과라든지 이런 그 에셀나무 그 저쪽 남쪽 지역에서 사는 에셀 로뎀나무 이런 식물들은 제주도에서도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네.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식물들은 한국의 바깥 기후를 잘 모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의 매서운 추위를 아직 모르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 식물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 식물들을 어떻게 수집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것도 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인데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한 124종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124종의 식물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 과수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과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적인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를 이제 밟아가면서 가져오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아요. 때는 이제 씨앗 조금만 가져와도 뭐 어떤 씨앗은 작은 것은 뭐 100알까지 가져올 수가 있고 뭐 이제 조금 굵은 씨앗은 50알 이상 가져오면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텔아비브 공항에 이렇게 그 한 20분 거리에 레오트 캐두민 파크라고 하는 성경 식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시대 때 식물들이 그냥 자라요. 우리는 하우스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하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엄청나게 큰 식물들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그 프렌드십 세레모니를 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식물들을 가져오고 씨앗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한 열흘 동안 이스라엘 갔다 지금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또 방송이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 바로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런 식물 씨앗과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그 성경에 124종의 식물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제주도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관람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약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좀 힘드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참 관심 있어서 오시니까 그 식물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참 은혜스러워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 또 입으로 이렇게 전달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오시면 오세요. 두 분은 모르시는가 봐요. 저희요? 저희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저희도 뭐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는 것보다 제주도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비용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제 이런 식물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식물원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제 성경을 어느 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눈에 들어왔고요. 근데 식물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식물이 괜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성경 속에 나열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 에덴 동산에서 뭐 이게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도 쭉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넘겨다 보니까 제 눈에 이제 식물이 가득 차는 것이죠. 야, 궁금해지니까 이제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국내에서 자료를 구해보고 그런데 국내 성경 식물이나 이런 어떤 기독교 문화적인 자료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날아가는 바로 것이죠. 가셨군요.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해서 그런 그 식물을 전문으로 하는 식물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식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빠져드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식물마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제 무림방 좌우설지 양의 피를 적셔서 발렸던 식물이 우슬초거든요. 네, 우슬초. 근데 이제 우리는 우슬초가 잘 몰라요, 뭔지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밭에 나는 그 우슬이라는 그 한약 재료로 쓰는 그냥 그 식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다른 식물이고 그 식물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에조업이라고 그래요. 에조비요. 에조 또는 에조브 이렇게 이제 늘리기도 하는데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만 그게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그런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 6월절 무림방 좌우설체 양의 피를 갖다가 우슬초로 에조브로 이렇게 적셔서 뿌림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이는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뿌려져 있는 우슬초로 애좁으로 피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지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 하나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안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식물의 그냥 이름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니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만큼 성경 식물원이 주는 유익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유익은 그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문 주겠던 백향목 있지 않습니까? 이 식물은 아주 높이가 25m까지 자라서 아주 수려합니다. 아주 향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제 그 식물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무림방 좌우설 때 피뿌렸던 우슬초는 겸손을 상징하는 식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역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대추야자.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그래요. 타마르라고 그러는데 그 타마르라는 식물을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중국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차용하는 데서 이제 원인이 있는 건데 그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 말로는 맞고요.
정 안 그러면 이제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하는 게 맞죠. 이 타마르 같은 것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탕자가 먹었던 지엄나무는 아주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 궁핍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뎀나무 엘리야가 브엘세바 강야에서 거기 쓰러져 있었던 로뎀나무는 이것 좀 한국교회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저는 됩니다만은 로뎀이 그게 이제 히브리 풀네임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로템하 미드바르라고 그러거든요. 로템하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니까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라는 뜻인데 그 로뎀나무는 잎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뜨거운 50도 이상 오르내는 태양을 가려줄 만한 그늘이 생기질 않습니다. 거기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야 상태는 비참한 상태거든요. 바닥치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템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시궁창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그 이름들을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어디는 로뎀 교회도 있고, 뭐 로뎀의 집도 있고, 뭐 로뎀의 방도 있고 이런데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오역된 것을 알리고 거기에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이런 그 식물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대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마치 장로님의 강의를 좀 듣고 있는 꼭 그 재미있는 성경 식물 이야기 뭐 이런 좀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정도로 빠져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식물원이 이제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저희처럼 이제 뭐 크리스천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이제 들렸다가 그야말로 뭐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믿는 분들의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오실 때 온 가족이 다 믿는 분 가족도 계시지만은 믿지 않는 형제나 친척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오십니다. 이제 우연히 그냥 왔다가 식물원이니까 왔다가 느닷없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40여 개 테마를 이렇게 한 바퀴로 쭉 돌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들은 꼼짝 못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분들이 여기 온 것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재밌게 전하다 보면 그들도 참 은혜 받고 좋아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은혜스럽네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식물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무료로 하냐 그러게 되면은 제주도에 많은 테마 그 공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막 입장료들 받고 막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거기 오면 무조건 막 이제 구경도 하고 좋고 즐겁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는 식물들이고 또 기독교 문화적으로 좀 많이 전파해야 되는 어떤 그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성경 식물원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료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구나 그냥 오셔서 무료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듣고 은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장로님의 설명이 너무 맛깔나게 재미가 있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성경식물을 계기로 이렇게 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나눠주시죠. 계획은 이제 그 식물원을 계속 잘 키워나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에도 뭐 30년 만에 한파가 오면은 식물이 또 이거 얼어 죽거든요. 잘 자라다가 얼어 죽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식물을 잘 키워야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이제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방문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 식물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음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성경 속에 수많은 야곱의 팥죽서부터 해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식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공부하니까 음식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레오트 캐드윈 파크하고 우리가 이 친구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
거기에 가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식물 박사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성경 음식의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다터 토바라는 성경 음식 전문가인 성경 음식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분이 9월 3일 날 옵니다. 저희 한국에. 그래서 한 20일, 한 3주 동안 묵으면서 성경 음식에 대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 음식을 이제 알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식물과 성경 음식을 더 많이 알려서 어떤 그 기독교의 문화적인 도구로서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그 기독교 문화 사역이 그래서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재미있고 깊이 있는 성경 식물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성경신문원 대표 박경선 장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교권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고 송경진 교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빛과 소금 목회자 콘서트가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100여 명이 참여해 위로와 희망을 선물받았습니다. 세종 꿈의 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이 지난 14일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망가라이 지역의 빈곤층 아이들을 돕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국제적인 인터넷망과는 별개로 자국의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주재 자국 공무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 수위가 높아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가짜 뉴스들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 좀 더 신중한 해결책이 모색돼야겠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평화의 기도가 이어지도록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